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또한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도 상처도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술 때문에 교회를 못 간대요. 술이 좋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래서 술 잡수셔도 괜찮다고, 오히려 술보다도 그 음료수가 더 큰 죄인 줄 모르겠다고. 왜냐하면은 술도 몸을 위해서 먹으면 그 약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렇게 약으로 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술이 없으면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은 다 술이 있어요. 잔치를 해도 술이 있지요. 추상집 가도 술이 있지요. 친구를 만나도 술이 있지요. 그리고 그게 자랑이에요. 좋은 술을 이렇게 가졌다든지, 또 술을 잘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나는 뭐 술을 몇 병 먹을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술은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약으로 써야지. 그리고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심한 자가 지금 낙심해 있는데 그를 위로하고 그와 대화하는데 통로가 된다면은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술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은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또 그걸 내 몸을 유익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신 것입니다. 더 좋은 걸. 그래서 새 술을 주세요, 새 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술, 성령의 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방탕하지만 성령에 취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를 못 다닌대요. 게을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교회를 다니지, 매주일 교회도 가야 되지, 또 새벽에도 가야 되는데 부지런해야 교회를 다니지, 부지런하지 못하면 못 다닌대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겠습니다. 안식을 하고 그날을 복 주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하게 하셨다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한 날을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쉼의 날이에요. 쉼.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쉬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그래서 첫날부터 이 창조 역사를 보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배경입니다. 배경. 그래서 그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물을 만드시고 이 배경이라 배경. 그리고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배경 속에 구체적인 그 종류별로 이 작품들이죠. 작품들. 그래서 빛을 가지고 빛을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배경 속에 땅과 그 물 속에 그 생물들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또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거룩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셨다니까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식을 놓쳐버렸느냐? 왜 참된 쉼을 놓쳐버렸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사람이 낙심하고 온갖 흑암의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참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참 안식일의 제목을 찾아서요. 첫 번째 참 안식을 잃은 세상. 참 안식을 잃은 세상. 왜 이렇게 안식을 잃어버렸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 마태복음 9장에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고 사람이 고통 속에 아무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왔는데 침상채로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어린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이 죄 가운데 빠져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또 왜 우리가 참 안식을 갖지 못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요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를 깨닫고 참된 평안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처럼 죄 가운데 잡히고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그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올무, 함정, 그 불신앙의 틀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불신앙 가운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면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물론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겁나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될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죄의 짐,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단의 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문제에 묶여있는 그 세상의 모든 짐, 그 속에 묶여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구원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 것, 또 이렇게 해야 할 것, 이 법을 딱 정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거리도 이게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원 사이를 그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삭 같은 거 그 따면 이렇게 추수잖아요. 일하면 안 돼요. 그 법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 자체가 유대인의 법은 그 법을 어긴 거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삭을 따서 이삭을 먹었어요. 아니 왜 안식일 날 그런 죄를 짓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죄를 하고 예수님 향하여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 병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12장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 날 뭘 하셨어요? 병도 치료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아니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핍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다윗이 성전에서 저가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성전에서 저가 그 하나님의 그 제사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을 다윗이 먹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 떠나서 죄에 잡히고 사단에 잡히고 세상 그 온갖 염려와 세상 문제에 잡히고 고통하고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안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안식일 날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보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일하셨다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우리 두 번째 대지죠. 안식일의 목적. 여러분,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하고 그래서 이름 자체를 안식교라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안식일을 갖고 안식일 그 법대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식할 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이 땅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또 사단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 땅에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고통하고 그 자녀들이 멸망하고 하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니까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안식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가지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를 증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참 안식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세상 가운데서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만나야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은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된 안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 가운데 고민하고 큰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하면서 저에게 그 평안이 찾아왔어요. 제가 영적으로 흑암에 눌리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할 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요, 저에게 큰 새 힘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참된 축복을 회복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샬롬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에 옛날에 식사를 못할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인사지요. 그러면 밥들을 못 먹으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면 라면 잡수지요 이래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산에 가서 풀뿌리 뽑아다가 먹고 그 나무 이렇게 벗겨가지고 나무 속 벗겨서 먹고, 그래가지고 산도 다 말라비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 그 세월을 살아왔다고요. 그때의 인사는 밥 잡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인사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어디를 가도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단순히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런 인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에게서, 죄에서, 세상 모든 문제와 저주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샬롬의 진짜 인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하셔서 살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신 안식이라니까, 안식.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또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저들이 뭘 했느냐? 저들이 안식일 날 모이던 참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갖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처럼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그 구원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 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그날에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꿈꾸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면서 바로 하나님이신 창조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그런 축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강권하여서 내 집에 있게 해라. 그래서 내 친구들을 강권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모일 때 우리 마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늘 놓고 기도하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친구를 초청하고, 가족을 초청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초청하고. 왜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병이 있다, 그러면 교회에 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매주 첫날 모여서 연보하라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주일날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또 그 주에 주신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서도록,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연보하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에 가서 그 참 하나님 엄청난 그 역사들을 그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주일날이라 하죠. 주일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주의 날, 이 말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주간에, 그 부활하신 그 날, 그래서 이 날이 주의 날, 사도 그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나?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느냐? 주를 위하여. 사실은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그리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겠다.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주자는 틀린 주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라면 먹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안 먹는 것도 옳은 겁니다. 그렇죠?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피는 것이 좋다면은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안 피는 것이 좋다면은 안 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으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먹느냐 그건 세상 자랑입니다.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건 세상 자랑입니다.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세냐 그건 세상 자랑입니다. 주를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면은 힘이 세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킬 것이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전가하고 세상에 전가하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을 차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짐, 사단에게 눌리고 우상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잡히고 고통하던 우리의 모든 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렘넌트를 살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일꾼을 세우며 이 시대에 하나님 참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기능과 저들의 학업과 하나님 저들의 만남과 현장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성소에 참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그 지성소와 성소와 그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막혀있던 그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소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